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저는 특별히 그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일하시는 그러한 어르신들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존경하고 싶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일하는 배경들 속 사정은 어떠한 사정에 있어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마주하는 그러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뭐 육체적인 그러한 노동들, 좀 육체적으로 힘든 그러한 노동들을 하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이고, 그리고 저도 갖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내 두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모습, 정말로 존경하는 모습과 함께 때로는 어떤 때는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에 그렇게 직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또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뭘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결실이 너무나도 없을 때, 두 손이 텅 비었을 때, 정말로 수고하고 열심히 보람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너무나도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받을 때, 너무나도 그러한 모습들이 안타깝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 가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을 봤었을 때 그런 분들을 또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러한 우리 사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앞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거두어들이는 결실에 대해서 빈손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 주간에도 어떻습니까? 태풍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갔고, 그리고 또한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긴 장마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러한 피해, 그러한 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도 그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그 수고의 모든 결실들이 그냥 빈손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또한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수고한 결실 그대로 수고한 만큼 때로는 거둬들이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법칙이고 섭리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100%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의 것으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에까지 볼 줄 아는 그러한 소망을 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오늘 본문 가운데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의 한 지명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잡이로 자기의 삶을 다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직업이 어부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그물을 싣고 있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뒷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물들을 싣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그물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그물이 찢어진 데가 있고 훼손된 데가 있으면은 다시금 그 어부들은 바로 그걸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나가서 고기 잡을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부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루는 어떠했냐면 그날 하루는 베드로가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밤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 그물을 걷어들이고 하는 일들을 밤새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요, 고기를 그물을 내렸을 때 내리고 나서 그 그물을 다시 걷어들이잖아요. 걷어들일 때 그 그물이 당겼을 때 그 어부는 어디에서부터 알아요? 바로 그 그물을 당기는 손끝에서 이 느낌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당겨지는 그 손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쉽게 끌려오는 그 그물의 그 무게, 그 무게를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어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손의 무게는 가벼웠지만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어부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근데 그 일을 밤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텅 빈 그 바구니, 고기 담는 그 바구니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 그물을 싣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타시더만은 배를 조금 띄우라고 조금 더 호숫가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던져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루 종일 그 밤새 그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으로 지쳐 있고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했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그날은 포기하고 그물을 다 정리한 상태예요. 다시 밤이 되면 이제 나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이미 다 준비를 맞춰놓은 다 씻어놓고 한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는 어쩌면은 정오 전이라든지 한참 오전 시간이 지난 아침 시간이 지나서 오전에 한 중앙이든지 아니면은 한낮 뜨거운 그 정오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했다라고요. 그 수고해서 지친 몸 가운데 바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베드로는 어디 있었겠어요? 그 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 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요? 아마 고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그물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다음에 다시 그 그물을 어떻게 해요? 걷어 올려야 되잖아요. 걷어 올릴 때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밤새도록 그 수고했었을 때의 그 오는 손의 느낌, 역시 가볍게 따라 올라오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그물을 당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잡아서 탁 당기는 순간 무엇이 느껴져요? 탁 하고 뭔가가 걸리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거 뭐가 걸렸나?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질이 와서 뭔가를 확 당겼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딸려와야 되는데 그냥 딸려오지 않고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낚싯대가 그냥 확 휘어지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걸렸구나. 뭐 바닥에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뭔가 걸렸구나. 그런데 다시 그 그물에서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씩 끌고 끌려오는 그 그물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 그물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물고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 뭐라고 합니까? 대박이라고 하네요. 대박 났다. 그러면서 이거 자기 혼자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있던 누구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야, 나 좀 도와줘 하면서 그렇게 둘이 겨우 끌어올렸는데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그 호숫가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같다라면 이야 대박 났어. 나 일주일치 잡아야 될 거 오늘 한 방에 다 잡았어. 아니면 한 달치 내가 잡아야 될 거 이거 한 번에 다 잡은 거야. 대박이야 대박 하면서 막 기뻐하고 뛰면서 막 사람들에게 자기 대박 났다고 그렇게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예수의 그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너 그물을 깊은 데에 내려라, 깊은 데에 던져라 라고 했었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아마 베드로는 이미 오늘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 들렸을 때 바로 그 장모를 고쳐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깊은 바다에 깊은 호수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도 그게 예수님이 어느 정도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이여,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그분이 말씀하니까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릴 때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훌륭하신 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 마치 선지자들처럼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벌어진 현실, 자기 생각엔 도저히 고기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 자기 앞에 그 놀라운 그 일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죄인일까요? 네?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냥 베드로는 자기의 직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어부인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일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지친 그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니까는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그 그물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래서 그 그물 내린 거에 대한 결과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앞에 자기 마음 속에 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분은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고 놀란 거예요.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서프라이즈. 뭐 어떻게 막 그 생일을 맞아야 해가지고 막 깜짝 놀라게 하면서 생일 선물 주기 위해서 막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그런 놀라움이 아니에요. 경외함의 놀라움이에요. 경외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놀라움이에요. 내가 그냥 이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선지자들처럼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경외심이 있는 가운데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함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놀라고 놀라움이 두려움, 그 경외심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떨리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후로는 너가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가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른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 때 바로 무엇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까요? 배와 물고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베드로를 어디에서 다시 만나셨어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전에는 너가 네가 막 다니고 싶은 대로 막 다녔지만은 이제 너는 네 팔을 다 벌릴 거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고 너는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너는 살 것이다.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오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가운데에서 단순히 배와 물고기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까지 다 버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고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그에 합당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내가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에 그 합당한 그 결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피곤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께 다가오셔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더 깊은 곳에 던져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고에 합당한 풍성한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나 대박 났어. 나 대박 났어 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것은 그냥 베드로의 인생에 일주일간에 먹을 것 아니면 한 달치에 먹을 것을 그냥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거 주시려고 그렇게 베드로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 삶을 베드로에게 원하시고 그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베드로가 그러한 삶을 원하셨기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모습도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문제로 기도했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 내가 조금 내 삶의 조건이 나아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내 소망의 끝을 거기에 두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시편 62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생은 무엇과 같다라고요? 입김과 같고 그들의 무게를 달아보면 그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그 포악한 것들에 두지 말고 탈취한 것들에 두지 말고 내가 재물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해서 그 늘어난 재물에 내 소망을,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수고한 만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더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한 것에 우리의 수고에 빈손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관계가 주님과의 더 깊은 그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세상 것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신 것은 바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믿고 의지하고 그거 쫓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 가운데 두고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고의 결실들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수고하는 삶이 복된 삶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그 수고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안위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구주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